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자, 교재 76쪽에 도리천에서 맨 밑에 정법의 감로수를 2차례 전하다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 삼국유사도 한번 읽어보기도 하겠지만, 삼국유사라든지 또 그 삼국유사 내용이 다 그 신화라는 말은 아니고, 거기에 그런 좀 신비로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그대로 보면은 그 옛날 전설 같은 그런 신비로운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일부 역사적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그 얘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내는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 신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단지 신화로만 보면 인도의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그런 대서사시도 있습니다. 그것도 단지 어떤 신화를 말한 건지, 그런데 또 일부 마하바라타 그 대서사시에 보게 되면 전쟁 얘기, 신들의 전쟁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전쟁하는 것 중에 그 요즘 우리 주변에서 핵전쟁이 아니면은 핵전쟁, 핵폭발하고 핵전쟁이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라든지, 또는 외계인들이 UFO라고 하는 그런 외계 비행선이나 우주선이나 이런 것이 와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 하는 뭐 이런, 그 우리 조선실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실록에서도 그 하늘에 막 불이 나고 방광을 하고 뭐 그 불을 먹으면 그런 괴수가 날아다니고 뭐 하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냥 꿈꾸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관이 그거 썼겠습니까? 그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을 단지 뭐 동화나 전설이나 신화나 이렇게 보게 되면 별로 그러긴 한데, 근데 그것이 또 그런 어떤 역사적인 현상이나 사실을 기록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것이 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나 이런 것이 그런 얘기를 통해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시죠. 그래서 부처님도 법문하시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성제 12연기 8정도 이것만 37조도품만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되죠. 그런데도 우리 그렇게만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을 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를 드시는데 그래서 어떤 예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 한 가지 예로 이것은 사리불 존자가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깨달음의 내용의 핵심은 한마디로 닥치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연기법이라 안 했습니까? 모든 것은 의존에서 일어난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매 순간 찰나찰나 어떤 것도 거기에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존에서 일어난다. 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기본적인 이제 그 연기의 기본적인 의미인데 이것을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듣고 바로 깨닫고 이해했겠습니까? 불자님은 그래도 머리가 좋아서 금방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런데 3000년 전 그분들은 우리보다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죠. 아무튼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이 말은 일상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신의 권능이나 창조, 주제 이런 걸 말하고 운명이나 결정이나 예정이나 이런 그런 결정론을 말하고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들은 그냥 원인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어떤 거라도 연기한 거다라고 하는 연기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연기하지 않고 따로 존재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 그런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말씀하시는데 다음 법회 때 가가지고 그 비구들이 연기법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은 요청을 하면 늘 말씀을 하시겠지만 늘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부처님께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사리불 존자에게 비구들이 물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연기법 이런 말씀하시는데 연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글자 의미 알겠죠. 아는데 그거를 그래서 사리불 존자에게 연기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가면은 그 들판이 남인도에서 그 델리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1박 2일로 기차가 달리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 한낮을 계속 쉬지 않고 달리는데도 바깥 풍경이 분명히 기차 가고 있는데 바깥 풍경은 차가 정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풍경이 똑같았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들판에다가 거기도 군데군데 소똥 말려서 이제 연료를 쓰려고 그 말려서 붙여놓은 거하고 그거를 그 호떡처럼 생긴 그 쌓아두기도 하고 거의 비슷한 뭐 그런 풍광이었습니다. 땅이 넓다고 하는 거를 그 우리는 조금만 가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서 한 20분에서 30분만 달리면 자동차를 자기 집에서 누구라도 한 30분만 달리면 고속도로를 올릴 수 있답니다. 그만큼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광활한 대지에 이제 강도 보면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지는 않지만은 그 범람하고 할 때는 뭐 홍수 때나 이런 그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넓은 강이 다 차는 이런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갈수기가 되거나 이러면은 그 물이 빠지고 나면은 그 갈대가 크는데 갈대하고 억새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네, 억새하고 갈대하고 어떻게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좀 헷갈리지요. 예? 산에 있는 억새고 강에 있는 갈대고 그러나요? 그 억새 씨앗이 날아가가지고 갈대까지 가가지고 더 못 가고 살고 있는 게 그게 갈대라고. 그래서 갈대라고 한다고. 주로 이제 강가에 있는 거를 뭐 갈대라고 하고 산에 있는 거는 심불산 산에 있는 거는 그건 갈대입니까? 억새입니까? 그거는 억새 축제입니까? 갈대 축제입니까? 헷갈리죠. 아무튼 인도 강가에서 이제 기차 창밖으로 이렇게 갈대를 봤는데 그 갈대 우리 갈대하고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폭이 이렇게 나가 있는데 보니까 크기도 크고 더 커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갈대를 이제 그 강가에 있는 갈대를 보았느냐 이렇게 이제 사리부 전자가 묻습니다. 강가에 갈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갈대는 비록 뭐 굵고 크다 하더라도 그거를 딱 밑둥을 잘라서 베어놓고 베어놓으면은 뿌리에 연결돼 있으면은 그래도 잘 서 있게 되는데 그걸 베어버리게 되면은 그 베면은 어떻게 되면 바로 안 서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거든요. 갈대 하나하나를 보면은 가늘어서 베어서 세워두게 되면 바로 넘어지는데 그 갈대를 베어가지고 다발을 묶어서 이제 그 지금은 우리는 뭐 그런 거 볼 일 별로 없는데 그 논에 벼도 베어가지고 이렇게 볕을 묶어서 세워두게 되면 그 하나하나 보면은 바로 넘어가지만은 그 묶어서 세워두면 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벼를 얘기 안 하고 갈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 갈대를 베게 되면 그 하나하나 자체는 간단한 그런 한 폭이지만은 근데 그것을 베가지고 다발로 묶어놓게 되면은 갈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서로 묶어놓게 되면 서로 넘어지려고 이렇게 하면서 기대지 않습니까? 기대서 자기 혼자는 못 서 있는데 옆에 서가 있는 얘의 힘으로 이렇게 기대어서 서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옆에 있는 다른 갈대를 의존해서 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갈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해서 생겨난다. 의존해서 생겨난다는 것. 그 의존하는 거를 의존이라는 말을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인연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해서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사리불존자가 갈대를 얘기를 해주니까 그 비구들이 금방 그 연기의 의미를 알아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법문하시면서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해서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비유경 이렇게 하듯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아마 부처님은 비유의 천재였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 읽어보시면, 법화경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죠. 법화경이 재밌는데, 그 재밌는 이유가, 그래서 뭐 다른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니카야에서 다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니카야에서 다 하고 있는 말씀들 다 모아서 엮어놓은 것이다라고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그 삼계 화탁이라는 말 아니던가요? 온 세상은 불난집 이야기,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온 세상은 불타고 있다 하는 이런, 법화경에서 그 집에, 장자의 집에 불이 났다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은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어디서 하던가요? 연소의 법문경에서 가섭삼형제 1000명의 그 가섭삼형제 그 배화교도들이라고 하는데, 그 가섭삼형제는 불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분들 우리가 까시나라고 하는 어떤 그 표상, 이미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런데 우리 마음이 계속 그 분산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 집중할 수 있는 대상, 까시나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있어야, 그래야만 우리가 바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계속 불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불 말고 다른 거를 막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말이 길어져야 되죠. 한참 설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데, 이분들은 늘 불 하면은 그 자결하게 타오르는 그 불, 무서운 불, 그거를 늘 가까이 하면서 외경하는,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불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딱 말만 꺼내면 바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불의 이미지를. 그래서 부처님이 이 온 세상은 서로 연기한 거다라든가 조건은 발생한 것이고 누가 따로 창조한 것도 아니고 연기한 것이고,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공성이고, 그래서 온 세상은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이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한참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화교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녹야원에서 하신 그 사성제 8정, 사제 8정도 이 법문을 또 무아상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얘기를, 무상고 무아 얘기를 이 배화교도들에게는 그 얘기 안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 하려면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하게 되면 뭐 바로 그 불의 어떤 효용이나 공능이나 이런 거를 바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첫 말씀이 불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불 이렇게 하니까 아거니, 화신, 불의 신을, 불을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불의 이미지를 딱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은 이분들은 불은 성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고 뭐 최고의 공경을 느끼고 또 그분들의 그 신, 불의 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불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부처님의 제1성이 온 세상은 불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불에 타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불변의 실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용광로에 넣어도 타지 않는 뭐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게 되죠. 무엇이라도 그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 불타버리게 되는. 불에 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불에 타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명의 가섭 형제, 삼형제의 그 교도들은 그 뜨거운 불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온 세상은 불타고 있다. 무엇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가?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무엇이 어디에 불이 났는가? 우리 눈이 불타고 있다. 우리 눈이 불타고 있고 정열적으로 막 불타고 있는 눈빛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이 불타고 있고 귀가 불타고 있고 코가 불타고 있고 혀가 불타고 있고 우리 몸에 불타고 있고 마음에 불타고 있다. 그래서 아니베설신이가 불타고 있다. 무엇에 의해서? 탐욕의 불로, 분노의 불로, 어리석음의 불에 불타고 있다.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서 자기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또는 일생 동안 성스럽게 모시고 있는 그 불, 단지 바깥에 있는 그 불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부처님은 내면의 불을 말씀하시면서 그 불로서 일체는 불타고 있다. 아주 유명한 법문입니다. 상두산의 설법이라. 산상수훈이랍니까? 산상수훈절. 부처님은 상두산에 있을 법, 이거를 상두산에 있을 법이래요. 상두산, 코끼리 머리처럼 생긴 산에서 말씀하셨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별로 안 높습니다. 우리 정족산 한 반 정도 되는 높이 되려나? 평지에서 얼마나 높은, 우리 보리원이 우리 학당이 우리 여기 앉아보면 되게 높아 보이죠. 되게 높은 데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저 바깥에 나가서 보시게 되면 이 은하리에서 제일 낮은 곳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앞에 가리는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 보면 되게 높아 보이는. 그런데 그 상두산도 주변에 산이라는 이름 붙였는데 뭐 사실은 동산이라는 말을 붙여야 될 그 정도로 주변에 평야에 조그마한 언덕 같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다 내려다 보게 되면 저 멀리까지 세상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넓게 펼쳐져 있는 그 들녘을 바라보시면서 저 세상 불타고 있다. 푸르게 막 자라고 있는 그 들녘을 바라보시면서 부처님은 불타고 있다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주 충격이었죠. 어떤 불에 타고 있습니까? 무엇이 불타고 있죠? 아무리 보니까 다 시퍼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예, 녹음이 충만한데 어떻게 불타고 있다고 하시나요? 무엇이 불탑니까? 우리 눈이 불타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 귀가 불타고 있고 무엇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분노에 의해서, 어리석음에 의해서 불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서 이분들이 아랑과를, 다른 교진이었던 오비구하고, 이분들은 그 초년법륜경을 듣고 아랑과를 얻지 못합니다. 아랑과를 못 얻고 수다원과를 얻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진여 돈자는 이제 아랑과를 얻는데 나머지 4명은 완성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4명에게 무아상경을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2번째 말씀, 그 본문을 듣고서 비로소 아랑과를 얻거든요. 그런데 이 1000명의 대중들은, 가섭 사명제와 그 1000명의 대중은 이 연소의 법문경 이걸 듣고 사성제 12연기 이걸 다 깨달아버려, 한꺼번에 깨달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 듣고서 1000명의 대중들이 아랑과를 얻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1장에 보게 되면 그때 이 세상에 1000명의 아라한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근데 그거는 단지 흥미 위주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 그 개경계에서 원해열의 진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부처님의 깊은 의미를, 진실한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수준에 맞는 얘기를 예를 들면서 그 얘기로서 부처님의 심오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진리를 알도록 각인시켜 주려고 예화를 든 거라고, 이렇게. 그냥 픽션 소설이나 그냥 얘기가 아니고 그냥 글자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그냥 흥미주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통해서 이미 그 행간의 의미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심한 그 진리, 모든 것을 연기한다라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하고, 또는 모든 것은 조건 발생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얘기로 되었기 때문에, 그냥 지어낸 얘기이지만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중요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 경제를 보면서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재미있는 것이 그렇게 법화칠유라 합니다. 법화칠유라고 해서 법화경에는 7가지 그런 얘기들을 7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좀 심심할 만하면 좀 어려운데요 하는 그런 기묘를 보면 또 얘기를 또 하나 해주시고, 또 좀 힘들다 싶으면 또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법화경은 7권밖에 안 되는데 한 권에 한 가지씩 얘기를 하고 계신다 해도 과언할 정도로 법화경은 7가지 그 얘기를, 아주 그런 인상적인 그런 얘기를 7가지나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경전이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화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엄경도 그냥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다 한꺼번에 다 말씀하셨다, 깨달음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무 신비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이 7처 9회 39품 이 내용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선지식들도 불자님이 아이 이름 지을 때도 그냥 짓습니까? 그 부모의 그 염원이, 부모가 우리 아이에게는 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우리 아이는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그냥 그 명리학으로만 풀지 마시고요. 명리학으로만 풀지 말고 그 부모의 그 마음이, 그 혼이 거기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바꾸지 마시고 그 이름 되게 살아놓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이름이 함부로 안 지어지는 것처럼 또 그 이름에는 그런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마음들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것처럼 화경에 나타나는 부처님 명호나 제자들의 명호나 또 법문하신 자리도 그냥 부처님이 그 일 없이 이리저리 다니시다가 한 곳 뭐 그늘에 앉아가지고 나 야들아 한번 앉아봐라 나 법문할게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법문하신 그 장소도 다 그 장소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떤 풍수적으로 어떻게 만든 그거 고민 안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그 장소, 그 이름이 부처님 말씀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다 잘 잡아내는 게 그게 경안입니다. 경을 보는 안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흥미 위주로 얘기만 따라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알고서 챙겨보게 되면 자타카도 보면은 사실은 너무 지루하죠. 분량이 너무 많아서 생각 잘못한 건데 한 10페이지나 20페이지나 짧게 이렇게 계속 나눠줬어도 좋았을 텐데 한꺼번에 한 2000페이지 정도 뭐 이렇게 두껍게 들으니까 그 분량에 질려가지고 따로 수면제 안 드셔도 되죠. 그 책을 잡기만 하면 벌써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근데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좀 지루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도 그런데. 지금 시간 되고 다 못 읽고 지금 한 두세 장 놔두고 다음 주에 읽으려고 지난주에 읽다가 다시 또 처음부터 읽었는데 좀 간단하게 하면 안 되나? 그래 좀 종이도 줄일 겸 그냥 그렇게 길게 같은 얘기 같은데 계속 길게 이런 느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좀 간략하게 담백하게 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지루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정말 지루한 건데,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부처님의 자비심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또 부처님의 자비심을 읽으면서 느끼면서 그걸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부처님 사리를 우리가 장엄을 하고 그 사리를 모시는 탑을 세우고 그 탑도 한두 개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삼천대천세계, 일소천세계, 이중천세계,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게 또 그 삼천대천세계도 모래알 수만큼이면 많은 세계, 많은 삼천대천세계 이래야 우리는 그거 사실 계산 못하죠. 그런 곳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온갖 고상한이라는 말이 붙은 거하고 안 붙은 거하고 두 가지가 있죠. 왜 그 차이 나죠? 사리탑에 공양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그런 법일산 당번 요령깃발 이런 걸로서 그렇게 고상한 그것도 그냥 좀 낮은 말로 흔해 빠진 걸 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고 좋은 고상한 그런 공양물을 가지고 부처님에게 그 사리탑에 보시 공양하는 그 공덕 그거하고 딱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었거든요.
단지 어떤 사람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책의 형태로 책으로 글을 써가지고 사리가 아니고 반야바라밀을 써서 한 그것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크고 많고 좋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본인이 구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적 흔한 그런 공약물로 보시하더라도 보시를 하는데 공약 올리는데 그 공약 올리는 동기가 뭐였습니까? 삼보의 유지였거든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도자가 오래 머물러 계시기를, 부처님 가르침이 오래 머물러 있기를, 또 그 인도자가 끊어지지 않고 늘 지속 이어지면서 보살들을 가르친다는 그 부분은 성부를 말하거든요. 반야바라밀이라는 글자를 글자로 탑을 세워서 부처님 사리가 아니고 반야바라밀이라는 거를 그냥 책의 형태로 엮어서 그 글자를 쓴 거를 사경한 거를 모셔놓고 그냥 일상적인 그런 공약물로서 공약 올리는 동기가 이렇게 공약 올리면서 삼보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공약 올리면서 10가지 수행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렇게 얻은 그 공덕하고 아주 부처님 진신사리를 그렇게 고상한 이런 귀한 공약물을 준비해서 공약 올리면서 얻는 그 공덕하고 비교하게 되면 이쪽이 후자가 훨씬 더 많은 공덕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모셔놓은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경제를 보면서 글자만 보지 마시고 그 글자에 그 의미하고 있는 상징성 이것을 보시면서 경을 봐야 깊이 우리가 공감하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도리천에서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뭐 진짜 천상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이거 다 읽어봐도 10번 봐도 20번 봐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감동이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누구나 말하고 있는 사천왕천, 도리천, 또 연마천이라든지 도솔천이라든지 화락천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말할 때 그냥 다른 종교나 다른 경에서도 말하는 거 다른 데서도 말하고 있으니까 그 인도 바라몬교에서 말하고 있는 도리천 그걸 말하는가 그것이구나. 또 아니면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이나 도교나 신선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선상을 말하는 것인가. 거기서도 말하던데 불교 경전에서도 말하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바라몬교의 그 경전하고 베다 경전하고 또 중국의 산해경이나 아니면 도교나 신선도에서 말하는 그 경전하고 불교 화엄경은 같은 거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굳이 이 많은 화엄경 볼 필요 없지요. 볼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평소에 하고 있던 거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어는 같아도 정말 위험한 소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천국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 한다. 결국 같은 것을 이름만 바꿨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어렵게 극락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렵게 극락하려고 할 거 있나요? 그냥 천국에 가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이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도 앉아서 그냥 묵상도 하고요. 묵상도 하고 명상도 하고 마음 찾기, 마음 공부도 하고 또 우리도 사마타도 하고 위파사나도 하고 선도 하고 화두 참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같은 건데 어느 때는 참선이라 하고 어느 곳에서는 참선이라 하고 어느 곳에서는 뭐 명상이라 하고 어느 곳에서는 묵상이라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어느 곳에서는 단이라 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다고 하면 말이 같다고 의미도 같다고 하면 그러면은 굳이 어려운 불교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겁니다. 다 마음 찾기 하고 마음 닫기 이거 하던데요. 그럼 같아도 방법이나 깊이나 이런 건 하는 거 딱 만큼 그리고 홀이 유차면 천지연격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 그 털끝만큼의 차이가 있어도 그 덩어리에서는 하는 거 딱 만큼 갈라져 버린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면 그걸 생각하면서 이 화엄을 보셔야 됩니다. 화엄에는 엄청 많은 상징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성, 글자로 풀어내고 있는 이 상징을 형태로, 말이나 형태로 기하학적인 그런 그림이나 도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화엄의 세계를 60화엄, 80화엄, 상본, 중본, 하본 이런 무한의 화엄을 말로서 이 말은 화엄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다나요? 첫 시간에 화엄의 위대함은 삼매를 어느 문자화 했다는 거, 어느 문자로 시각화했다는 거, 이것이 화엄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은 삼매의 언어입니다. 부처님의 삼매의 세계를 글로 써놓은 거거든요. 이런 부처님의 삼매의 세계를, 해인삼매의 그 세계를 글자로 설명해 놓은 것이, 표현해 놓은 것이 화엄경이라면 그 부처님의 해인삼매의 세계를 그림이나 도형이나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밀교죠. 그 밀교는 밀교하면 뭐 힌두 밀교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은 같아도 내용은 하루가 딱만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인을 한다든지 만다라라든지 진언이라든지 다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다른 데도 다 있는 다란이라고 해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능엄경 교정 보고 있는데 능엄주 그런 주석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언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은 의미로는 불교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글자 그대로는 힌두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교 교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지금 하나 줄을 다 다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능엄주를 외우면 더 신심나겠지만, 그 능엄주뿐만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 우리는 오직 한 분 부처님밖에 안 계십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신 것이, 그게 그 말씀으로, 언서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목소리로 하신 말씀, 그게 니까야이고, 아함경이고, 화엄경이고, 경삼장은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를 그림이나 도형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 그런 것을
밀교라고 하고 만다라라고도 하고 밀교 전체를 밀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는 밀교만 불교고 다른 건 아니다라든지, 선만 불교고 다른 거는 아니다라든지, 대성만 불교고 다른 거는 소성이라고 하는, 니까야만 부처님 가르치는 거 다른 거는 불설이 아니다. 이렇게 그건 다 희론입니다. 그거는 다 한 부분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면서 전체로 우리는 오로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지 그 지역적인 그 부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화엄을 공부하실 때 아까도 약창기 외웠지만은 그 약창기에 온갖 신들 이름 우리가 다 외웠지 않습니까?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진, 주주신중, 아수라, 가로랑, 기나라, 마우라가 야청, 그런 천룡팔부뿐만 아니라 금강신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다 외웠고, 또 화엄경의 품 이름까지도 우리는 다 해서 약창기 한번 읽으면은, 한번 외우면은 80화엄 한번 외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데 그냥 글자만 외운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그 하나하나 의미를, 상징성을 이해를 하면서 하게 되면 그 속에 연기법을 부처님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서 무상고 무아를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서 공성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거기서 바라비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지혜와 행원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두 가지, 그 지혜와 행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그 말씀하고 계시고, 그 속에 부처님 말씀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꼭 약창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그 상징성을 읽어내면서 부처님의 근원적인 그 가르침의 핵심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화엄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맨날에 정법의 감로수를 2차례 전하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도리천궁에서 대중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고, 그 후에 다시 또 한 번 더 도리천에 가셔서 3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마야부인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 그리고 3개월 계시면서 하신 이때 지장경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리천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거기 부처님의 어머니이셨던 마야부인이 거기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처님이 그 마야부인은 낳아주기만 하셨지만은 또 키워주신 분은 마바자바티 이모이셨거든요. 그러기도 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부처님이 이제 그냥 세속에 머물러 계셨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뭐 마야부인이 7일 만에 돌아가셨는지 70년을 사셨는지 70년을 사셨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죠? 또 그 고다마 시다르타 왕자가 그 히말라야 산자락에 그 조그마한 나라에 왕자로 태어났는지 어쨌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하고 어떤 의미가 있죠? 근데 그분이 그런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런 존재였는데요. 그런 태자로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게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그 영원한 진리를 찾아서 집을 떠났다고 하는, 이게 그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 자기 삶에 그 탐닉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하는, 출가는 위대한 도전이었죠.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것을 얻으려고 집을 떠난 거잖아요. 제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고 머물리지 않고. 그게 출가 정신은 그겁니다. 그거를 남림에서 말하면 하사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사도 수준 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 위대한 도전입니다. 그런 삶, 나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보다 더 나은,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하사도거든요. 그게 출가 정신이고. 아, 나는 금생에는 우리 집 안 떠날 거니까 출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되면 나는 출가 정신이 없게 되죠. 근데 그 출가가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불자님 집, 그 편안한 집 놔두고 학당에 오라고 제가 출가하라고 하는 거 아니죠. 학당에 오셔와야 주무실 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당으로 출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출가해야 된다는 이 말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경문에 그 12시에 마쳐야 되는데 자꾸 시간 끌고 있죠. 13쪽에 그 7제 공양 가운데 그 6번째 권청주세라는 6번째 이제 공양인데 끝없는 윤회와 소극적인 적정마저도 다 벗어난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모든 중생에게 안락의 휴식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끝없는 윤회, 고통의 그 고락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곳이 윤회의 세계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적정마저도 이래 소극적인 적정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면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소극적인 적정이라고 이렇게 적정이라는 말은 적정이라는 말은 고요하고 고요한 선정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선정을 말하는 겁니다. 선정을 말하는데 근데 이 선정에서 벗어난다. 선정마저도 다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앞에 그냥 적정마저도 윤회와 적정을 벗어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근데 소극적인 적정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는 일반적인 세속적인 단지 천상의 세계는 선정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윤회하는 동안의 소극적인 적정 그냥 일시적이고 작은 그런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고요함이나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마저도 머물지 않고 잠시 선정에 들고 산매에 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지복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집착을 안주해버리게 되면은 완전한 깨달음에는 못 가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단계는 넘어야 되거든. 색계 사선, 이 선정이 아주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지복의 상태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은 무색계의 사선에 도달하게 되고 그 색계 무색계의 선정 여기에 집착 안 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꾸준히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느낌과 지각, 상수멸증이라고 느낌과 지각마저도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단계의 더 높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상수멸증에 들어서 열반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야경에서도 조그마한 그런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게
그게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거는 뭐라 하던가요? 팔천성에서는 그거는 마장이라 했습니다. 그 마장이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한 50가지, 한 50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행할 때 우리는 보면 부처님 가피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수행하니까 부처님이 가피하셔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런 모습이 보이고 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거를 팔천성에서는 그건 사실 아니야. 그거는 마장이라고. 그거는 마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거기 머물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마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능엄경에서는 그런 마장이 왜 생기는가, 어떤 단계에 그런 마장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행하는 분들이 능엄경을 꼭 봐야 하는 이유가 그게 능엄주 때문이 아니고요. 능엄주 때문만은 아니고 그게 변마장이라고 하는 변마, 악마를 판별한다. 변마장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 안 보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수행하니까 좀 수행이 잘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사실 그것도 마장일 수가 있고, 근데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크게 집착하거나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고 계속 하는 수행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좀 한소식 것 같은데 이 생각하면서 이제 좀 목에 힘주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납니다. 나 좀 더 깊고 수준 있는 수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그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는 수행을 계속 하는 겁니다. 꾸준히. 그냥 호흡 관찰했으면 호흡을, 또는 연부를 했으면 연부를, 다른 일 외웠으면 꾸준히 계속 다른 걸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걸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되면 더 깊은 단계 이렇게 자꾸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없는 윤회를 벗어나야 되고, 윤회도 벗어나야 되지만은 윤회 속에 소극적인 적정, 일시적인 그런 작은 산매나 또는 안온감이나 이런 것이 있게 되면 그것에 집착하고 거기 안주하고 머물러 버리게 되면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마저도 우리는 딛고 그래도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서 머물지 말고 또 한 걸음 더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결연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야부인을 위해서 설법하셨다는 이 말씀은 부처님이 출가하셨는데도 그것이 현실 도피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 큰 진리를 아시고 난 뒤에 다시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하셨다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수행하고 공부하고 공덕을 지어서 그걸로서 그냥 머물러 버리게 되면 나를 위한 자리로 막 끝나게 되겠지만은, 그럼 내가 이렇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그분 때문이다라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인연들, 그분들의 힘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이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 공덕을 회양을 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도 이런 이익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 나만 이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도 내가 가진 이 감동을, 이 희열을 다른 분도 갖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게 이타인 겁니다. 그게 이타고 포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포교입니다.
포교는 따로 뭐 어깨띠 두르고 나와서 부처님 믿읍시다 이렇게 한다 해서 그게 포교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수행하고 생활하고 어떤 그런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다른 사람도 우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가 평소에 미운 사람도 그 사람도 마음 바꿔서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게 포교고, 그게 이타행이고, 그게 보살행이고, 그게 버릇이 맹세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이 도리천에 우정 올라가셔서 3개월 동안이나 머물러 계시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하셨다.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깊이를 느껴보셔야 합니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십시오. 마야부인의 이름은 마하마야이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모이다. 그녀는 태자를 출산하고 7일째에 세상을 떠났고 이 공덕으로 도리천에 태어났다. 불교는 출세간을 주장하지만 세간의 부모에 대한 은혜도 지극히 중요하게 여긴다. 예를 들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오역죄 중에 부모를 죽이는 것은 부처님 몸에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아라한 성자를 죽이는 것과 동일한 죄로 나열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효도를 중요시하고 어머니를 찾아 해탈법문을 설하신 것은 당연한 도리다라고 하고, 이제 불자님이 좋아하는 그 수미산 조감도, 도리천 조감도를 거론하는데 한번 잘 이해는 안 되시죠? 그것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왜 삼시삼천이라 하는가 하는 거. 그 밑에 도리천 설법의 비유는 현실 세계로부터 수미 묘봉의 정상에 있는 도리천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부처님의 지위가 광대하고 법계의 허공과 같아 인간의 힘으로 오를 수 없고 발로 밟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말하는 십주법문은 바다와 같은 깊은 지혜를 갖춘 자만이 이해하고 말할 수가 있고 범부의 마음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인간 세상에서 천상으로 오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죄악의 범부 세계에서 고상하고 청정한 세계로 높아지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불법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그 인간 세상에 우리들의 일비하는 그 생활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래서 부처님이 화엄에서 7처 중에 지상에서도 설법하시지만은 천상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이 의미가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 천상에 오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죄악의 범부 세계에서 고상한 청정한 세계로 높아지도록 이끌어 주도록 하려고 부처님이 천상으로 도리천에서, 야마천에서, 도솔천에서, 타화자재천에서 이렇게 법을 설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